9월 16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12장에 넘어와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 편지의 수신인들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고합니다. 그래서 꼬린점에 도달할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에 어떻게 견뎌내느냐 하면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과 또 핍박을 겪으시고 조롱을 당하셨던 모든 일을 참으셨던 그분 예수를 생각하라. 그래서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에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들어가야겠어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이건 외적인 이런 어려움이죠. 어려움이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단지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재산을 침해 당하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경우를 겪어가요.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고통이 죄와의 싸움이 있어요. 죄와의 싸움.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일에 대해서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 하는 일들에서 하는 일들 그런 것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징계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책망도 하시고 하실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안에서 나오는 어려움이에요. 밖에서 나오는 어려움과 안에서 나온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이제 유대교에서 교회로 들어왔던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견뎌내지 못합니다. 당시에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일들 혹시는 로마 당국으로부터의 핍박 또 동족들의 어떤 따돌림 이런 것들을 견뎌내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이런 어려운 경우를 당했거든요. 이랬을 때에 이제 그들이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가도록 돌이키지 말고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라 쭉 가라 그렇게 권면했는데 그런데 오늘 4절에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자, 죄와의 투쟁은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어요.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의롭다 함을 얻었고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신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거룩이다 그 말은 죄 없다 그 말이거든요.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우리는 연약하니까 죄 짓을 수밖에 없고 방임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방종으로 나아갈 수는 없잖아요.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투쟁을 해야 돼요. 죄와 투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고. 절대 내가 죄를 안 지어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 죄와의 투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피 흘리기까지의 그 단어에
뉘앙스로 보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야 해요. 피 흘려 죽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죽기까지는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피 흘린 단어가 당시에 검투사들이 그 콜로세움 그 대형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결투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들은 둘 중 하나 죽어야 이 결투가 끝나요. 이건 목숨 걸고 지면 죽는 것이고 살려면 이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 하나이거든요. 이것이 피 흘리기까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의 싸운다 이 말은 죄 네가 지든지 아니면 내가 지든지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대항하여서 이겨내야 되는데 아직 피 흘려 죽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그들이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납하고 살았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지고 살았다는 어느 일정 부분은 죄에 대해 지고 살았다. 완전히 죄와 싸울 때에 아주 일사각오로 그렇게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다. 조금 무른 이런 신앙생활로 했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말씀을 붙잡지를 못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확고하게 서지를 못했습니다. 확고한 믿음이 아니다 보니까 어쩔 때는 그냥 죄와의 싸움에서 져요. 싸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어떤 경우는. 이래서 적당히 넘어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꾸지람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고쳐내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 외부로부터 오는 이 고난, 환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잘 방어도 하고 또 믿음을 지키는 것도 필요했지만은 내부적으로 자기 안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죄와의 투쟁에서 이것도 그들이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하여서 이제 징계하신다. 괴로움을 주신다. 괴로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주시지 구약시대와는 달리 그렇게 주시지 구약시대에는 뭐 그냥 갑자기 우박이 쏟아지기도 하고 메뚜기 떼가 있기도 하고 농사를 망치기도 하고 뭐 적군을 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이 징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찌하든지 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 히브리서 수신인들이 볼 때에 그들이 고통스럽다 힘들다 하는 것들은 징계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인용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다정하게 이미 권고하신 말씀이 있다. 이 말씀 왜 잊었느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말은 무시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라. 주의 징계하심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아라. 이 징계가 어쩔 때는 육신의 고통이 동반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 징계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이 징계란 단어 안에가 교육이란 말이 바탕에 깔려 있어요. 교육. 교육을 위하여서 손바닥도 때리고 또 군밤도 주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징계가 교육을 바탕에 두고 있어요. 이 교육을 위하여서 이런 고통을 주고 혹시는 고난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들이 당하는 이 고난, 고통이 어쨌든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너희들 내부에서 너희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적당히 죄를 받아들이는 것, 이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는 것인지를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징계하심에 대해서 경히 여기지 말라.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 이것은 깊이 들여다보라. 그리고 소중히 받아들이라. 이런 뜻이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꾸지람을 주신다. 거기에
꾸지람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셔요? 왜 나만 그렇게 미워하셔요? 할 일이 아니다는 거죠. 왜 꾸지람을 줘요? 꾸지람은 반드시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꾸지람을 주는 겁니다. 너는 왜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길 가느냐? 거기는 그 길은 죽는 길이야. 라고 이제 교정할 목적으로, 깨닫게 할 목적으로 그렇게 꾸지람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꾸지람을 받았을 때 낙심해버려요. 낙심은 어제 살펴봐가 있습니다. 3절에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할 때 이 낙심이 나왔고, 그때 단어가 에클리오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에클리오 하지 말라. 오늘은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오늘 명령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 어제 이 낙심이 무슨 뜻이었냐고 말했냐면은 풀어지다, 약해지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 꾸지람을 받을 때에 약해져서 주저앉아 버려요. 또 꾸지람 받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미워신가 봐 하고 절망해 버려요. 또 꾸지람을 할 때에 왜 하나님 나만 갖고 그래요 하고 하나님한테 거부감을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꾸지람도 관심에서 나온 거죠. 사랑하니까 꾸지람을 주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그것을 보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그래서 그 5절에 나와 있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이 말씀하고 연계해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이 징계가 나란히 있어요.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거기에 다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래서 꾸지람과 채찍질을 이렇게 동시에 병행시켜 놓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꾸지람을 주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꾸지람을 주시기도 하고, 또 혹시는 이 말씀을 읽는 중에 또 성령께서 나로 깨닫게 하셔서 이거 나에게 좀 그렇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기분 나쁘네. 그런데 그렇게 그런 말씀도 어떤 사람들은 건너뛰어요. 자기에게 너 이렇게 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좀 캥기는 것이 있다. 그렇게 될 때는 그 말씀을 건너뛰더라고. 꾸지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혹시는 징계, 어떤 징계가 됐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돈을 통해서든지 건강을 통해서든지 내게 뭔가 징계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고 깊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실까? 징계는 분명히 교육의 목적이 있다 했으니까 나에게 뭔가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하시다. 내가 이 부분을 소홀히 했다. 이 부분을 잘못했다. 이건 회개해야겠다. 이건 돌이켜야겠다. 이건 잘해야 되겠다. 등등으로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야 되고 고칠 것이 있어야 되고 돌이킬 것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시련이나 징계 이런 과정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시는 자이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징계도 하시고 꾸지람도 하는 것이지, 관심 없는 자는 꾸지람도 없고 징계도 없어요. 고칠 것에 대해서 기대하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받아들여서 기쁨으로 그 일을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고쳐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시려고 어려움들이 있는가, 사람을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또 혹시는 질병을 통하여 우리에게 뭔가 어려움을 주실 때에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씩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잘 깨닫고 고쳐갈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맞춰가는 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날 되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